우리 유년부, 초등부 영어 예배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선생님이랑 가장 먼저 고백할 찬양,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우리들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 닮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뭘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뭘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선생님이랑 마지막으로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고 계심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를요.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이들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그 시간이 얼른 오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배가 되는 예배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게 해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그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동생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살고 있었죠.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렸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런 후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장사된 지 4일이나 지난 뒤였어요. 마르다는 서둘러 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리아는 집에 있었지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먼 훗날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으신다고 전했어요. 마리아가 일어나 나가자 그들을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도 마리아를 따라 나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슬피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오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어요. 당시에는 굴 속에 무덤을 만들어 큰 돌로 입구를 막아두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을 치워라. 돌을 치우자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손과 발이 천으로 감긴 채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다닐 수 있도록 천을 풀어주어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고 같나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했던 유전부실입니다. 목사님이 한 3달에 한 번씩 여기 내려와서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도도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린 지 거의 이제 몇 달이죠? 9달이 거의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8달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배하고 싶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죠. 성경 여러 본문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난 그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무덤 앞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냄새를 맡아보지 않았고 목사님도 아직 그런 냄새를 맡아보지 못했지만 사람이 죽고 시체가 되면 이 시체를 그냥 가만히 냅두게 되면 썩어요. 여러분들 혹시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막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억지로 맡지 말고 쓰레기 맡아본 적 있어요? 엄청 냄새가 역하죠. 왜요? 그게 부패되고 이게 썩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 사람 몸도 생명이 없고 만약에 우리의 육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육체적인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 똑같이 음식물 쓰레기처럼 썩어요. 근데 그 냄새가 정말 독하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돌을 열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지금 이거 열면 안 돼요. 지금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납니다. 왜 열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가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의 장면은 뭔가 되게 감격적이고 엄청 막 서프라이즈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막 울면서 막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막 엉엉 운 상태고 주변 사람들도 제자들도 엉엉 우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우는 상태인데 지금 냄새가 어떤 냄새 날까요?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음식물 쓰레기 냄새의 곱하기 100배로 정말로 이제 맡기 어려운 냄새가 그 주변에 가득 차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안 하시고 아무런 내색 안 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무덤을 열으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목사님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나 예수님, 이런 예수님은 정말 멋있는 예수님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는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는 그냥 와 예수님 마술사다, 와 예수님 대단하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자기소개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자기소개를 하셨나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맨 처음에 부활이고 두 번째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셔야 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겠지만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활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랑 부활할 수 있다. 이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자기소개를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와, 예수님 짱이다. 이것도 물론 맞지만 예수님, 그 짱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똑같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아마 나사로는 죽었어요. 지금도 죽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죠. 그 예수님이 어떤 날에 먼 훗날에 다시 오신다. 곧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는 그날에는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그때에 그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려운 말로 부활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다 잊어도 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점은 바로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 장면들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그리고 35절, 38절을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목사님이 거기다 빨간색 표시를 했을 텐데 빨간색 표시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비통하게 여기고 우셨다라고 얘기하죠. 비통이라는 단어는 정말 마음으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을 뜻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감격에 겨워서 우는 눈물도 있겠지만 진짜 너무너무 슬퍼서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다하거나 죽었을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마음을 지금 누구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사님이랑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예수님이 우셨던 장면,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던 장면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성경학교 때 함께 봤죠. 그때였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우셨는데 우셨던 이유가 참 중요해요. 누굴 보시면서 우셨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셨어요. 이것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던 예수님. 이거를 조금 더 줄이면 바로 공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셨던 분이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엄청난 위인이시기 때문에 엄청난 되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다르게 딱 근엄하게 사람들이 울어도 야 울지 마. 내가 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고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줄여서 공감이라고 얘기해요. 공감이 뭐예요?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친구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슬픈 마음을 가져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친구가 만약에 기뻐하고 있어요. 친구가 만약 되게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어. 그럼 나도 그 사람을 공감한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마음을 가져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이제 뭐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막 부모님 이야기하며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고 운대요, 얘 운대요 이렇게 놀렸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었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함께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누구를 공감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겠죠.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아프게 한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만약에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면 나도 같이 옆에서 마음이 아파줄 수 있는 엄마 저도 그런 일을 당하면 슬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엄마 그래도 힘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공감하는 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굴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형, 동생, 언니, 오빠 그리고 동생들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라는 걸 저는 목사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공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공감해 봅시다. 만약에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뭔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울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 옆에 가서 너희가 이런 마음이었어? 나도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슬플 것 같아 라고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누구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을 공감할 수 있겠죠. 친구들 아까 목사님처럼 얘 운대요 이렇게 놀리는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만약에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때 그때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핵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의 핵심.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공감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을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형, 동생, 언니, 오빠, 동생들을 다 공감할 수 있고 친구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나사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늘은 썩은 냄새가 나는 곳에서 함께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냄새나는 곳에서도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사로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함을 믿으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멋있고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부활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썩은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우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신 그 예수님을 직접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부활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초등부 친구들의 질문을 한번 답변을 해줄게요. 우리 4학년 김다희 친구가 질문했는데 아담과 하와랑 공룡이랑 같이 질문했어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이야기가 많았어요. 아담과 하와 씨였는데 공룡이 있었냐 없었냐. 근데 목사님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역사책도 아니고요. 성경책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운데 임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공룡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정직한 답변은 모른다가 정직한 답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추측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아마 공룡이랑 같이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은 모른다라고 답변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창조론, 진화론에 대한 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에는 조금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 그때 목사님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정직한 답변은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 같이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되는 거 사실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대학교 학위를 딴 다음에, 대학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대학교 학위를 딴 다음에 신학교라는 곳이 따로 있어요.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그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그리고 3년 동안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 학교에 있을 동안에 성경에 대한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다 배우는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도사고시라는 걸 봐요. 강도사고시라는 걸 보면, 그 강도사고시가 진짜 어렵거든요. 강도사고시를 보면 강사라는 시간을 갖고 강도사가 되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1년 동안 가진 다음에 목사고시를 또 따로 봅니다. 목사 시험을 따로 봐요. 목사가 될 수 있는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는 거죠. 사실 이 기간이, 목사님은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한 5년 만에 걸리는, 5년 만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은 기본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됩니다. 그 다음 질문, 우리 윤호가 질문했는데요.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본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라고 적혀져 있어요. 우리 누구죠? 윤호가 사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목사님 참 궁금하긴 한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본들의 내용들은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이 어떻게 선택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역사는 목사님이 다른 영상들을 첨부해서 그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본들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이나 다른 뭐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많은 사본들을 본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본 사본들에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각색해가지고 약간 소설처럼 쓴 사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것은 왜 성경에 쓰이지도 인정받지도 못했나요? 라고 나오죠. 사실 성경이 이렇게 선택되고 만들어진 역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라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인되고 승인된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승인되지 않은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걸 우리가 위경이라고 하고 외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경과 외경에서는 조금 이거는 너무 판타지인데 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기존에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랑 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성경에는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할 수는 있어도 그 인물을 되게 뭔가 엄청난 신앙의 사람, 그러니까 뭐 엄청난 신의 사람이다,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진짜 엄청난 기적을 막 베풀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통 그 위경과 외경을 보면 모세가 승천했다, 엘리야가 막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들, 미카엘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성경은 그런 천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되게 판타지적으로 많이 섞여져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지, 그런 천사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뭔가 대단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왜 창세기에 예수님이 안 나오나요? 사실 왜 창세기에 예수님이 안 나오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왜 구약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적을까요? 왜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예수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딱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모든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지금 막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끝내버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플랜이 역사 가운데 쭉 들여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점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구 우리까지 왔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의 과정은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 가시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예수님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질문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줬고, 혹시나 답변이 부족하거나 좀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목사님한테 질문해주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계속 물어보고, 목사님이 지금 질문해준 친구들 중에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추첨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선물 보내주는 영상까지 같이 나중에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리 퀴즈 시간입니다. 함께 퀴즈 신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함께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25절과 26절에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꼭 살피면서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목사님이 아까 세 가지 절을 보여주면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함께 살펴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 오는 기적을 통해서 어떤 자기소개를 하셨는지 같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번 주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추석 이제 다가오는데 추석 때 정말 마스크 잘 하고 다니고 조심히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많이 먹어가지고 탈나면 안 되니까 적당히 잘 먹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화이팅하고 추석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